우리가 이제 사순절 들어서 확신 시리즈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세 번째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세 번째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아니죠.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승리의 확신,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혹시 야구 보셨습니까? 저는 이 야구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야구를 한다길래 한 10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실력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응원하게 되잖아요. 좀 이기면 좋겠다, 승리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쉽게도 10대 0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야구를 보면서 가지는 그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면 안 되실 건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져가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본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으실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영광된 승리를 안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승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의 확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혹시라도 교재가 없거나 볼펜이 없는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볼펜과 또한 교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참된 승리가 뭐냐라는 거라. 승리가 뭐냐? 우리가 승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표시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승리하면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1등을 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며 땅을 마구 정복해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세에는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승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긴 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승리에 대하여, 참된 승리에 대하여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럴 수 있죠. 교회도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그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규모가 넓어지는 것을 부흥했다,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교회의 참된 부흥과 승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정의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승리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다니엘에게 승리는 환난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승리라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관련 성구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잠깐만 보시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름이 좀 어렵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불 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냥 던져진 것도 아니라 왕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그날따라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길을 만들어서는 그 세 친구를 던져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어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타지 않아요. 거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사자를 베개 삼아 굴굴 주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승리가 무엇이 승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죽지 않고 어떤 해도 입지 않은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자의 굴에서 건진받은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승리라는 것은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승리냐면 끝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끝까지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에 던져졌는데 불에서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않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던져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 믿음을 지킨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결코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풍족함에 있든, 가난함에 있든, 어떤 높음에 있든, 낮음에 있든, 내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내 믿음의 삶을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승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되죠. 그 싸움의 대상을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곧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누구와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사단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 풀고 흰색 소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 존재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잡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뭔가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겨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이 자리에서 영적 존재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 부분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내적 치유 수양에 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짧게만 얘기하면 루시퍼, 찬양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루시퍼를 쫓아내게 됩니다. 추방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루시퍼는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천사를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졸개들을 만들고 사탄 마귀가 되고 그 밑에 졸개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 존재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네 번째,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다? 갈라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디아블로라고 하거든요. 디아, 뭐뭐 사이에서 블로, 갈라놓는 존재,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가? 우리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세 합니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성에 대해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제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공격 방법. 첫 번째는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해.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관련 성구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통해 공격한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손가락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가는 경제,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과 그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 현대인들에게는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은요, 좋은 거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서요, 그거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돈을 거두는 게 더 잘 됐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지도 않은데 그 돈이 들어왔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돈을 거둡니다. 정직하게 돈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것 갖고 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고, 또한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돈을 버는 일에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돈 버는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 돈 버는 일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필요해서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 돈 버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고, 오늘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보다 돈 버는 게 더 급하지. 신앙생활보다 돈 버는 일이 더, 돈이 있어야 살지, 뭐 신앙보다 뭐 돈이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며 이 돈 버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것들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면 그 선물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 선물들을 사단이 공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들은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의 세 가지긴 대표적인 유혹이 있는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유혹을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을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 않습니다. 먹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무를 보니까 어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먹음직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웠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배가 고프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보암직도 했더라.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했더라.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공격을 광야 생활 가운데 겪으십니다. 사단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유혹하죠.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어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 예수님은 금식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육신의 정욕,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격해오며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공격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얘기할 보이는 모든 것을 줄 테니, 여기 내려다 보이는 모든 것, 보이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께 여기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뭐예요? 명예, 권력, 사람의 인기,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들 가지고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것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여자분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저 좋은 백 저거 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보면은 갖고 싶어서 막 마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신앙적이지 않는 행동으로 그걸 또 사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력, 자랑, 높아짐, 남들에게 앞서가는 것들,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격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뭐를 공격하는가 하면 육신의 욕망, 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죄의 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5번 문제로 먼저 갑니다. 5번 문제. 사도 바울은 죄의 탄성이 자신을 괴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죄의 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탄성. 자, 죄의 탄성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죄의 탄성.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이 죄의 탄성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는 인생이 됐던 한 사람, 가룟 유다 4번이에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유혹한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있었던 죄의 탄성, 탄성이라는 게 뭡니까? 고무줄을 당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되겠다. 가룟 유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찾아드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나는 뭐 되냐?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리고 얻는 거 하나 없이 나는 그러면 뭐가 되냐라는 생각이 찾아듭니다. 그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생각을 슬쩍 집어넣는가 하면 가룟 유다야, 너 남는 거 하나도 없을 바에 돈이라도 챙겨야지. 예수를 팔아 돈이라도 챙겨라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죄의 탄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탄성을 누가 잘 아는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탄성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면 이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탄성들을 이제 해결해 가야 합니다. 6번을 한번 보실까요? 6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탄성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도 여전히 지난 집에서 가지고 온 짐들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사해보면 이사하기 전 집에서 물건을 얼마나 버립니까? 이거 가져가면 안 되지. 다 버려요, 다. 이제 새로운 집에 가니까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리하고 살아야지. 다 버려서 이사를 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직도 정리할 게 넘쳐나고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습관, 예전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문제들이, 죄의 탄성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야 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우리의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크게 두 가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짧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용들은 꼭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의 본문 가운데 12절,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할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내한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도 너를 알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지난주에 그렇게 잘못했지. 너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너 참 뻔뻔하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 같이 해보세요. 그래. 나 좀 뻔뻔하다 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 좀 뻔뻔해. 나는 비록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그 주님을 영접해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자리에 있었던,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전투에 아주 훈련된 민족입니다.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왜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 모세의 두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에 여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깃발을 달아요. 우리가 이제 깃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조각 생각하죠. 우리가 태극기 흔들 때처럼 천조각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천조각이 깃발이 아니라 쇠붙이가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에 쇠붙이를 달았으니 그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산 밑에서 우러러 보니까, 산 위를 보니까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깃발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차이는 뭡니까? 권세와 능력의 차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 경찰이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워요. 근데 보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풍채도 좋고 참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참 요즘은 이런 말하기 참 그렇지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는 경찰분이 이렇게 봐도 참 특별히 이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경찰분이 여자분이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능력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 손 흔드는 경찰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까?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서야 됩니다. 왜요? 경찰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단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그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잘 아세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해. 사단이 공격할 때 이 부분은 너무 연약해 하는 약점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나는 잘 몰라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치명적인 약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만 딱 발생하면은 사족을 못 쳐요. 신앙이고 뭐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면의 상처가 약점인 분들이 있어요. 내 자존심. 근데 어떤 상처, 이 부분만 딱 건드려지죠. 예전에 받았던 상처 딱 건드려지죠. 그러면요, 완전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약점인 사람, 이 입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입이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늘 내 말을 약점 삼아서 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전신갑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전신갑주. 학생은 예전에는 교복을 입으면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돼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은 뭘 입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있는 그림에 하나 보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사람의 가장 중심, 코어, 어디에? 허리죠. 허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세요? 그분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중심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의 흉배, 같이 의의 흉배. 이 가슴에 날아오는 공격의 다른 원수들의,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 군인들이 또한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는 것하고 동일하죠. 안에는 쇠붙이로 되어 있지만 겉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자, 의의 흉배를 입어요. 이 가슴에 뭘 가져야 돼요? 거룩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뭘 가집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뭐와 뭐로 만들어지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 어떤 원수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이거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 방패는. 그리고 복음에 준비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곳들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구원의 투구,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 제일 중요해요. 머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내 머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걸 얘기해요. 내 머리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되어지는 삶.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손에 뭐가 들었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 자, 우리 이 6가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우리가 입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건 잘 강조하지 않는데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구원의 투구도 썼습니다. 성령의 검도 들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들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었습니다. 의의 흉배도 가슴에 붙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딱 허리띠를 종려 맸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는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로 오는가?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그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무시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도 말씀하지만 누구도 말씀하는가? 영의 존재인 악한 사탄도 마귀도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패배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플레이 테이스, 플레이 레이스. 플레이 레이스는 뭐냐면 통상 충만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와 개인적인 묵상의 삶을 통하여 내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플레이 레이스, 플레이 레이스는 통상 충만을 얘기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는 걸 얘기해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9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들 좋아하시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맹수들이 노리는 항상 공격의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물 위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들은 맹수들의 공격의 제1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늘 언제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은혜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는 대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명령,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그 가운데서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어떤 자들과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70인 전도대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길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주신 것처럼,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나는 지금 좀 넘어져 있는데, 나는 좀 지난 시간 속에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좀 넘어져 있고 좀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일하면 승리한다. 누가 승리자인지 아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승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그 나머지 것 보너스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는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악한 사탄들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힘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